자, 말씀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오늘도 5, 6, 7장을 볼 건데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이 있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6절이죠. 화면을 보시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가 1월달부터 생명의상 큐티 내용이 마태복음이었어요. 오늘 새벽도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천국 백성다운 삶, 오늘 두 번째로 5장, 6장, 7장 산상설교죠.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파송설교가 있어요. 12제자를 전도 보내시면서 설교하시는데요. 파송설교. 그렇게 그냥 붙여놨을 뿐이죠. 이제 13장 지금 큐티 보고 있는데요. 해변 설교, 바닷가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하고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24장 쪽에 가면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감람산 설교. 그래서 이제 종말에 있을 때 많은 교훈들이 중간에 참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씀 중심의, 교훈 중심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훈 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거 마치고 다음에 또 13장 천국 비유를 한번 볼까 하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을 5장을 봤었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예수 믿는 순간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그 바닥에 깔아야 될 게 있었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그냥 믿으면 안 돼? 우리 항상 그런 의문을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좀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게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이겠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특성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 분하고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그리고 19장 2절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그런 말씀을 인용하고,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너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나하고 살지 않느냐. 그거 내 것이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 이 삶 자체가 나에게 항상 구약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이 제물이었다면 네가 제물이다. 네 삶 자체가 나에게 가장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붙었어요.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게 좀 빡빡한 거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까 근본 이걸 알지 못하면 알고 믿기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오늘도 교훈을 통해서 정말 많은 내용입니다. 7장까지 마지막까지 결론으로 가려면 그래서 제가 짧게 많은 지금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5장을 봤었는데 그 중에 5장 안에 나와 있는 살인, 간음, 맹세, 보험, 사랑 이 5가지를 못 보고 결론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48절로 짧게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21절이죠. 5장 22절.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진짜 의미, 진짜 뜻이 뭔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21절 옛사람에게 구약 백성들이죠.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도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미 그때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미, 숨어있는 뜻,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본론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나는 이제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 많은 사람, 우리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21절 심판이나 22절 심판이나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재판을 받는다. 공에 잡혀간다는 것도 다 재판정이거든요. 다 재판,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형제에게 노한다, 성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성내는 걸 말해요. 악의적으로. 형제에게 악의적으로 성내는, 분노하는 자마다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해석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형제에게 미련한, 여기 형제는 다 자기 믿는 자들, 형제들,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형제에게 모욕하는 자, 형제를 멸시하고 그 존엄성을 훼손하는 자. 말하자면 미련한 놈, 이것을 우리말로 한번 쉽게 바꾸면 이 백지 같은 놈,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라가라란 말은 아람어의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종교적인 용어예요. 그 성격이에요. 뭐냐면 그 형제에게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부정하는 자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판단을 가로채는 그런 어떤 그 형제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교만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러죠. 여러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내가 원한을 품고 있든지 상대방에게 원한을 품게 만들었든지, 두 가지 다예요. 일단 다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드려라, 제사드려라, 예물드려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네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아무리 제물을, 희생제물을 나한테 드려도 나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먼저 가서 그거 해결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25절도 똑같은 연결이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지금 재판장, 법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급히 사과하라. 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재판정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재판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주어 네게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네가 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형벌의 단호함과 그 죄가 지속성을 말해요. 해결하기 전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지금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만 안 죽고 생명만 끊어놓지 않으면 죄가 안 됐는데, 진짜 뜻은 지금은 형제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또 분노하고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해줬을 때 너도 살인죄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해가 힘들지 않습니까? 가늠은 이제 넘어갑니다. 27절. 가늠하지 말라. 7계명이죠.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은 막 갈망하고 탐내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는다는 뜻이 아니고 주시하는 거, 주시하는 거. 딱 누구를 상대로 정하고 그 마음속으로 이게 갈망하고 탐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시하는 데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렇게 되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늠은 실제 가늠은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공동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늠에 대한 그 죄는 공동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사형이죠. 그러니까 둘 다 그 상대를 돌로 쳐 죽이는 게 너희의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9절, 만일 네 눈이 오른쪽 것은 귀한 것을 뜻해요.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쪽. 오른눈,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팔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눈 빼버려라. 네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걸려 넘어지게 하면 네 백체 중에 많은 그 지체 중에 그 하나가 차라리 오른눈이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 네 오른손이 많이 범죄하거든. 그 찍어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여러분, 이건 죄의 근원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완벽하게 끊어버려라. 제거하고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실족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하죠? 그래놓고 이혼을 이제 예를 드는 거죠. 그때 당시는 남편이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저 여자하고 내가 싫다. 그러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게 합법화되는 걸 악용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늠한데 남자 다른 내고 그런 죄가 없는데도 그냥 써주고 그냥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혼 증서를 줄 것을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그의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 다음에요, 맹세에 대한 게 나와 33절부터 37절까지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 한 것을 지키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약속이나 하는 것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도 36절 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말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장담한다. 내가 내 말도 안 되고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거.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장담하지 마라. 그게 전부 다 그 원리가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 이거 봐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그 임금의 성이다. 네 머리 네가 네 마음대로 못한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내 거다. 하나님 내 건데 왜 네가 나한테 걸어서 만약에 못 얻으면 내 이름을 막는데 이를 걷는 것 아니야. 네가 나를 걸고. 그렇기 때문에 맹세의 도구로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진실성이라는 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 옳다 그르다 그 말만 해야지 뭘 걸고 그지 말라는 것이. 38절 보응입니다. 보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이게 통해보복법 그랬죠. 그 사람이 나를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죄가 아니에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돼서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하게 한 법이 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본 만큼 갚아주는 거.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꿔버려요.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이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손해를 봤지만 눈이 상했지만 맞서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팔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여러분이 고발하여 속옷, 겉옷은 이제 그들은 이불로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기 전까지 돌려주라고 하는 거죠. 네. 속옷을 달라는 의미는 억지예요, 억지. 손해배상을 억지로 요구하는다. 말도 안 되게. 형제를 이렇게 송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형제를 송사하지 말려들지 마라. 차라리 손해보고 마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그때는 강제로 부진이라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 잡아다가 오리면 한 1.5kg 돼요. 그렇게 노역을 시킬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시면이 옆에 지나갈 때 예수님 십자가 지게 만들죠. 말 못해요. 그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거든 심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원 없이 해주라는 뜻이죠.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거를 거절하지 말고 그 대신 네가 꾸어주고 그럴 때는 바라지 말고 그냥 요구 들어주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3절 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때는 그랬죠. 이웃은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 그러면 이때 원수는 개인적인 원수, 민족적인 원수, 종교적인 차원의 원수가 있겠죠. 근데 민족 안에서도 원수처럼 여겨야 될 자가 장기 세리들이었어요. 그들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은 율법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게 확 바뀌어버려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상은 자만이 없다. 세리가 됐든 장이가 됐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않잖아요. 그걸 또 못마땅해 여기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주인들하고 함께 밥 먹는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팔복할 때 그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 전제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영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47.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방인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필 나를, 나 같은 악한 자를, 많은 선한 사람, 정말 남은 사람, 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삼아주시고. 이게 여기 말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주님은 다 똑같이 대우하시는데 그 중에 나를 딱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문자 보내드리는 거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 중심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에요. 핵심이. 이제 오늘 6장으로 넘어가요. 6장 1절 혹시 성경에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유대인들의 여러분 3대 경건한 삶이 모습이 있어요.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유대인이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자존감이 있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세 가지를 딱 드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거지 마. 그 말씀을 내가 하시는 거예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다가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발을 불지 마라. 그래놓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았잖아요.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사람에게.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만큼 은밀하게. 나는 알죠. 자기가 했으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나 모르게. 4절. 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 다음에 5절은 기도로 넘어갔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회당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이미 네 상을 받았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꼭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만 대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말이죠. 남들은 모르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도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도 빈 말을 하거나 공허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이방인들은 생각한다. 그래놓고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제가 그래서 항상 안다 그랬죠. 항상 하나님 아셔요. 우리 중심 속속까지 다 알고 계셔요. 기도 안 해도 이미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아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주시고 강구하는 그 심령 그걸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맞아요. 좀 16절 먼저 금식에 대해서 먼저 갈게요. 금식.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나 금식한다고 이제 막 배고픈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쓰라. 평상 일상적인 생활처럼 하라는 거죠. 티 안 나게.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봤거든요. 구제, 금식, 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늘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안 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 은밀히 듣고 계신다. 금식하고 있어도 은밀히 알고 계신다. 아,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거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눈종자처럼 정말 1분 1초 남겨다시면 여기가 아예 계시는데도 모르고 알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4절에 그랬잖아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6절.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18절.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갚은 걸 바라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두 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칭찬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도 껍질만, 외형만, 무늬만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아셔요? 제가 딱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기도 특별히 많이 하시는 분이 저는 기도도 안 해. 꼴찌 못해요. 눈에 보이고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다니면서 하나님 사모하면서 아침에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의논하면서 24시간 기도죠. 의견만 나와서 따다다다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말만 많이 하고 빈말 많이 하지 말고 공허한 말 많이 하지 말고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진짜 좋은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뜻이죠.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꼭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지금 당신이라는 말이다. 유어라는 그 말이 지금 여기가 다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요. 원래 뜻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종말적인 광고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환경의 지경에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놓고 이제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생존을 위한 양식, 하늘의 만나를 말하죠. 두 가지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생존을 위해서 육적인 생존을 위한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이 땅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 영적 양식 얼마나 공급받아요. 9시에 가는 것처럼 꼭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줘야죠. 이게 가장 여러분 가장 핵심 우리 특권이고 복이고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항상 내 죄를 먼저 씻어야 되는 거죠. 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앞에 붙었죠.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네가 화를 질렀건 네가 화를 냈건 그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걸 예로 든 게 바로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봐요. 그렇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앞으로 너를 계속 용서할 건데 너도. 그래서 1만 달러한테 100달러의 예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갚을 수 없는 원죄, 본죄, 택함, 받은 은혜 받은 자. 근데 형제에게 100달러에 1000만 원 못 갚았다고 고소하고 막 이러는 잖아요. 그러지 마라. 용서해라. 그래서 네 원수도까지 원수 이제 사랑하고 축복해줘라. 그리고 남이 요구하냐 다 들어줘라. 그거 대적하지 말고 맞서지 마라. 보험하지 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정말 그 용서함과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지. 13절. 우리는 시험의 유혹이죠. 유혹에 들게 허락하지 마시옵고. 요거는 이제 어둠의 권세의 유혹이죠. 세상의 유혹. 다만 악에서, 이 악한 자에게서, 사탄이에요. 사탄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을 항상 날마다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항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 준 것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나라죠.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토록 아버지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또 그런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주권은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자, 해놓고 이제 19절로 왔죠. 이제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보물. 노희를 위하여 이게 전제예요. 노희를 위하여. 이거 이제 이 수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성숙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종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용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임시 사용하고 관리하고 만들었잖아요. 청지기잖아요. 근데 진짜 믿거되는 방법이 있다. 하늘에다 쓰는. 하나님 뜻대로 쓰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죽어 그거 내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거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데 그게 결국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하늘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할렐루야죠.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뺏어갈 자가 없다는 말이죠. 점이나 동록 먹는 일, 부식하는 거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나님이 다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이 보물 있는 곳에는 이 마음 중심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해야지 이 땅이 어떤 것을 소망을 주지 말라. 이게 디모데전서에도 잘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얼른 읽고 가면 6장 17절부터 재물을 소망 두지 마라. 그래놓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좋은 데다 써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19절 이것이 장래에 여기 장래가 아주 우리 하늘나라 미래 영원한 곳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여기도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3분의 1이 물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놓고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만큼 사람은 거기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시간, 온 인생을 투자하고. 그래놓고 22절, 23절은 아래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이 눈이 지금 육신의 눈이 밝으면 내가 밝은 대로 다니잖아요. 안전한 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누렁텅이도 빠지고 위험도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이면. 그런데 네 속이 더러우면 뜻이에요. 네게 있는 빛이 어두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면 얼마나 그 어둠이 대단하게 됩니다. 네 속 마음 중심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물질에 그렇게 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악하겠냐고 이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놓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중히 여길 것이 너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네가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네가 더 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두 개를 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그래놓고 염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먹고 마셔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먹을 것이 더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당연히 목숨이죠. 그럼 너 옷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죠. 그것은 가릴 뿐이고 단지 치장할 뿐이니까.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근데 공중의 새를 봐라. 그것들이 뭐 심듯 다 먹고 살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 않느냐?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꼭 알아가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항상 표현하고 싶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뭘 요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3절 시급히 잘하는 것.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야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진짜 이 인생 살 동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게 더 먼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이 했을 때 물질 아니까 하나님 우선이다.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면 그거 다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단 말이 인생은 공부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오늘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야 노동해야 또 먹고 살고. 그날 하는 것은 그날로 족하니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걸 만족하고 또 내일 할 것을 내일 염려해라. 그리고 오늘 네가 취할 것은 항상 내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7장 비판. 비판하지 마라. 그건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당한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입견을 가진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이 헤아리는 그 기준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한다. 그래놓고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는 티는 봐가지고 그거 판단하고 비방하니. 이 핵심이 뭘까요? 5절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예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바라는 거죠. 그걸 먼저 빼고 나서 그 후에야 형제 눈 속에 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나는 저 사람이 위치에 섰다. 나는 더 죄 지을 사람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내 위치에 섰다면 저 사람은 더 좋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항상 낮아져 겸손하고 의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잘한 것도 더 많잖아요. 좋은 거 보는 거예요. 그 후에야. 그래 6절 이게 삽입인데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해도 오히려 그 비판과 정당한 판단이 안 먹히는 자 있잖아요. 오히려 해를 입힐 자. 그런 자들에게는 개나 돼지는 물론 개적 이방인을 뜻하는 용어입니다만 그런 자에게 받지도 못할 자에게 주지 말고 그거 던지지 마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오히려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핍박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말라는 뜻도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할 자에게 하지 비판하라고 보배라고 할 자에게 하지 못할 자에게 하면 오히려 그가 역효과다. 그렇게 봐도 돼요.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 인내의 기도를 말해요. 아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 인내하면서 주어질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너희에게 열려질 때까지. 그래서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네 부모가 돌을 주더냐? 생선이라면 뱀을 주더냐? 악한 자라도 본성 자체가 악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인데, 딱 하나님 것인데 그분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12절과 한 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황금들이라는 것이 붙어있는데 빼어난 길이 하나의 그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요구하는 이 뜻이에요. 우리가 네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이웃 사랑, 네 몸 사랑하듯이 상대방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잖아. 이렇게 손님받고 싶잖아. 똑같아. 네가 그 하고 싶은 대로 너도 먼저 남에게 해라는 뜻이에요.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도 받고 싶잖아. 똑같아. 그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바라는 것 모든 것만큼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라. 자, 이제 결론으로 13절부터 좁은 문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이제 모든 말씀을 이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반대로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놓고 21절로 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예로 든 거예요. 15절. 거짓 예언자, 선생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지 유익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돈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 유익을 위해서 포장이 된 거죠. 근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몽공해서 무화과를 따겠냐? 못 딴다는 거죠.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죠.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온갖 죄를 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니라. 열매로 그를 알 것이다. 열매가 중요하다. 그 열매가 뭐예요? 행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율법의 뜻이 그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금보다 의보다 네가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앞에 있었죠. 세금은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예모만 있지, 예식만 있지. 그래서 2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마가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그런저런 팔복과 같은 그 표현대로 그렇게 사는 의의가 내입니다. 나야 안 된다. 그래놓고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죄죠. 아니 선지자들도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요. 알아 나도. 근데 너는 불법을 해. 나 몰라. 이걸 누가복음 여러분 13장에도 나와요. 13장 28절에 제가 읽을게요. 24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보아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진짜 적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그래놓고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동안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셔. 내가 주님께 가르침 받았습니다. 주님 같이 먹고 마시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느니라. 누가 잘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 못해요. 비판 못해요.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줄 뿐이지 아이고 저거는 아닌데 비판하는 건 이미 하나님 것을.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 24절 한번 찾아봐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산상수 여태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이죠. 여태까지 내 이 말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은 행하는 모든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을 잘 받아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홍수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게 여러분 그 심판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에 대한 엄중함.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시간 때문에. 반대로 26절.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여러분 모래에 됐는데 그 유대 완이라고 있어요. 그게 광야잖아요. 비가 쫙 내리면 물이 싹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것이 순간에 홍수가 되거든요. 싹 쓸고 내려가요. 거기다 집 지어놓으면 싹 쓸고 내려가는 거죠. 그게 길이 되고 비가 말랐을 때는 그럼 그게 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래요 지금. 거기에 맞게 설명되는 겁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그 와디 위에, 그 이제 모래가 이제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막 흘러가다가 쌓여있어. 거기다 진짜는 언제나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2절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내용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받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제가 항상 원리를 설명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받아요.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요. 제가 행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저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도록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자, 오늘 많은 내용 있었지만 다시 설교를 되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고 정말 자세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그게 주님의 성품이구나. 이걸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 못 살아요, 사실. 성령과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복당하고 나를 죽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 흉내도 못 낼 수 있어요. 누가 공방되는 우리도 그냥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죠. 애통하는 자, 하겠다 그래. 이거 오tum한 자, 하늘이 네 것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요구하는 수준이 참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고 본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굉장히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품을 요구하시는 게 그런 수준이었구나.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한 정말 나도 변화돼서 이렇게 살리라 다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204장. 204장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할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1, 2절.